축복된 명절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도시교회가 좀 손해보는 것 같죠. 올라오시는 분은 좀 적고 내려가시는 분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시골 교회들. 이럴 때 우리 교우들이 고향 땅 찾아서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감사한 건 푹 많이 하고 이렇게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농어촌도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 명절보다 더 중요한 행사를 지난주에 했었지요. 중직자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또 집사님 한 분께서 천국을 가셔서 또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위로할 분은 위로하고 축하할 분은 축하하며 복된 명절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죽어버리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그런 상반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중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법궤가 뭡니까? 법궤가 앞에 있는 이런 강대상처럼 네모 괴짝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의 두 돌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여주셨던 만나가 든 항아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활의 상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너희들은 대대로 보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므로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법궤를 팽개치고 법궤가 빼앗겼는데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40여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기지요. 그런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는데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 산속에 한 20여 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법궤에 대한 애착도, 법궤 앞에 무릎 꿇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런 이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아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서둘러서 이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변방 끝에 있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레위인을 동원하고 찬양대를 동원해가지고 온갖 준비를 다 해서 법궤를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4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도 잃어버린 법궤, 잊혀진 법궤를 다시 회복한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다 동의하고 기뻤습니다. 7절에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할렐루야.
기쁨이 가득한 잔치였습니다. 이번 추석 때 기쁨이 가득한 그런 잔치가 기쁨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잔치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과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추석의 가나 혼인잔치처럼 기쁜 만남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새 수레로 법궤를 싣고 이렇게 끌고 오던 소가 갑자기 한 곳에서 날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질 뻔한 거지요. 그때 우사가 손으로 받쳐가지고 탁 받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꽉 임해가지고 우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찢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겁나는 장면입니까? 잔치와 기쁨과 감사가 있던 그 찬양이 있던 그 현장 속에 갑자기 한 사람이 즉사해버리고 찢어져 죽어버리고, 다윗이 깜짝 놀랐지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11절 보시면은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윗이 노했다는 것은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베레스 우사, 베레스라고 하는 뜻은 찢다,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를 치심,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땅의 지명 이름이 베레스 우사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아니,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를 잘 모시려고 하고 우리 따나 나 따나 잘 하려고 했는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옮겼는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셔가지고 죽이시고 완전히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시는가? 아니,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아니 주님을 안 섬기는 사람도 많은데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대우를 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더 이상 법궤를 모시는 일을 못하고 그 가까이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12절에 보니까 13절, 다윗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보관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14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 몇 달을 있었다고요? 예,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복을 주셨다. 그렇게 참 놀랍죠? 아니, 우사는 죽어버렸는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과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분위기를 완전히 심판의 분위기로 바꾸었을까? 다윗이 왕궁에 가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알게 되었던 거지요. 법궤를 모시려고 새수레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법궤를 모셨지요. 그런데 법궤를 모시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보면은 법궤를 어떻게 매는지, 어떻게 옮기는지,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어떻게 모셨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장에 건너가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 역대상 15장 11절, 저기 화면을 보시면은 다윗이 제사장과 사독과 의논을 합니다. 부릅니다.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법궤를 모실 때 뭔가 잘못된 게 있느냐? 1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궤를 메어 올리라. 이제 두 가지 나오지요. 하나는 법궤를 옮기기 전에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잘 차려입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겁니까? 메고 오는 겁니까? 메고 오는 겁니다. 매는 겁니다. 그런 불상사가 있을까 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 겁니다. 매는 조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기까지. 하나님께서 찢으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무한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 추석입니다. 제사 지내는 분들도 있고 성묘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성묘할 때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 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약속을 했죠. 왜? 우리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는 약조를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해답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정확무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장례식 할 때 영정사진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은 절하지요. 몰라서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절 안 합니다. 절 안 하고 절을 받으시는 분도 나에게는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해답은 알고 가시라고요.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몰라가지고 절을 할 지경인정 그렇게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낫다나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웃사가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지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문이 하나 남죠?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왜 웃사를 죽이십니까? 돌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웃사를 돌발적으로 죽이셨겠습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손이 나오는 건 사람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사를 죽였을까? 역대상 기자는 우사가 죽은 것이 돌발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사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우자,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과, 우사는 중직자였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중직자 뽑았죠, 그죠? 지금 우리 중직자 있지요. 중직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평소의 삶은 중직으로 섬기지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평소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주 속이 좁은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시지요. 가인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요. 그 한 대목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평소의 삶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인은 평소의 삶, 예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드리듯이 의식적으로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나머지는 한번 따라 할까요? 생활의 예배.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생활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생활의 예배는 어땠을까? 아니라는 거지요. 생활의 예배가 안 되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처럼 받기가 민망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참다가 치시는 거지요.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사야, 너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때때로 교회는 세상과 행정과 조직과 여러 가지 체계가 다릅니다. 너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손을 내밀고 법궤를 만졌다고 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의 삶 전체를 보면서 이제는 너는 안 되겠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지요. 웃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칙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느닷없이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이 원하지도 않았죠. 얼마나 겁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따르면 죽음으로 끝나는데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법궤를 잘 모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 오벳에돔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복을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복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은 겁니다. 많은 집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지목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이름이 참 멋있죠. 우리 교회도 오벳이 있습니다. 오벳. 그러나 에돔은 없습니다. 왜? 에돔은 안 좋은 이름이거든요. 에서잖아요. 에서. 야곱의 형,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제거되었던 에돔, 에서, 북다른 뜻입니다. 오벳은 종이란 뜻입니다. 종.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태생 자체가 뭡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노예였어. 누구의 노예? 에돔족 속의 노예였어. 그래서 너도 에돔의 종이다. 오벳에돔, 에돔의 종이에요. 출신 성분이 비천한 노예 출신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노예로서 구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다. 가드는요, 블레셋,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블레셋의 도시요, 도시. 블레셋의 수도요, 수도, 서울.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돔족 속의 종으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팔려가지고 블레셋에 또 노예로 있었겠지요. 그것도 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변방에 살고 있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복하면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다가 블레셋이 또 이기면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이리저리 버림받은 족속, 어떤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족속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이 이름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에돔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역대상을 나누고 있는 시간이지요. 과거에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것 아닙니까? 역대상, 역대하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역대상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계속해서 장장마다 읽어내려가는데 오벳에돔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과거에는.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구체적으로 내린 복을 역대기 기자는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에 보시면은요, 1절에 보시면은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의 반열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있잖아요.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4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4절에 보면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동명이인이 많지만 오벳에돔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죠. 에돔의 종이니까. 그래서 이름은 한 번밖에 등장 안 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벳에돔이에요. 오벳에돔이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블레셋에도 속했다가 이스라엘에 속했다가 마길에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들어오고, 거기다가 성전의 문지기니까, 성전의 문지기는 어떤 족속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레위 족속. 레위 족속에 편입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아하, 다윗 왕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맡겨놨다가 너무 잘 맡겨놓으니까 저에게 보직을 하나 줘야 되겠는데, 허들의 비천한 출신이니까 너는 성전의 문을 지켜라. 그래서 레위인으로 임명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여러분, 문지기는 보초병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공군 출신인데 방위 출신입니다. 보초병 출신입니다. 밤에 나가서 5시간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평생 거직을 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오고 레위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그런 특별하신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 성경은 계속 읽어보니까 더 놀라운 것이 나오더라고요. 역대상 15장 21절에 또 나와요.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지요. 그런데 저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요? 저기서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던 찬양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올린 이런 첼로처럼. 오벳에돔은 비천한 출신이지만은 그에게는 좋은 달란트가 있어갖고 수금까지 타는, 그러니까 자기 조가 되면은 성전의 문을 지키다가 행사가 있을 때는 찬양대로 발탁돼 갖고 수금을 타는 영광을 차지한 거지요. 진짜냐? 있는 독자들에게 에이, 저 사람은 동명이인이겠지 라고 착각할까 봐 24절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스바나와 쭉 나오다가 오벳에돔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지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뭘 지키는 자다? 문지기잖아요. 문을 지키는 자이었는데 또 찬양대원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정심을 다하여 모시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의 신분이 격상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레위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찬양대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의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후손의 복을 받다.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26장 4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하면서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쭉 나옵니다. 자, 3000년 전에 자식이 많다는 것은 복을 받은 걸까요? 저주를 받은 걸까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26장에 보면은 다른 가게는 아이들이 좀 적은데 오벳에돔이 제일 많아요. 나중에 나오는데 60명 나와요. 60명. 할렐루야. 손자까지 다 합했겠지요. 그뿐 아닙니다. 6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섯째 보면 쭉 이름을 말하면서 6절에 보시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용사가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능력 있는 자가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요? 자녀들이 있는데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취직해도 막 1년 2년 또 안 돼갖고 틱틱 옮기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녀의 복을 못 받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석 이후로
우리 교우들은 모두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오베데돔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베데돔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명절의 계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 앞에